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철마다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죄악 가득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죄 없다 인쳐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한결같지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어버이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나쁜 곳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살리는 정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해외 선교지를 돌아보시고 코로나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를 들어주시어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집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다 사정이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장이라고 해서, 회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또 잘 살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속속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는 것하고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부족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참 평등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아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은 다 평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부족함, 이런 것에 부딪힐 때 되면, 이런 일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이 웬만해서는 교만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또 자신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큰 일에 딱 부딪혀 보면, 큰 일이라고 하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딱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게 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갖추어 있는 사람, 권력으로도 최고의 정점에 가 있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가정도 잘 갖추고 있는 아람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혔어요. 그 한계가 뭡니까? 그가 바로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다 갖추고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권력,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돈, 그리고 가정, 뭐든지 다 갖추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그는 그 인생에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이 나만이라는 문둥병에 걸린 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몸에 새살이 돋고 또 건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람은 이스라엘에서 셈 족속 중에 한 셈 족속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아람은 시리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은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아람이 힘이 커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누리려고 하고 또 견제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힘이 생기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곳이 바로 아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왕은 그 아람에서 한번 이스라엘과 큰 패배를 당했다가 아합 왕에게 패배를 당하고 조금씩 회복되어서 다시 나라가 강성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벤하닷 왕의 이야기죠. 아람 왕은 벤하닷,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 왕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크고 존귀하다. 그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였더라. 여기서 나아만을 보고 크고 존귀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가돌이라는 말이거든요. 가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가돌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썼어요. 여자에게 한 번 썼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존귀한 여자다. 그럴 때 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 이 본문에 또 한 번 존귀한 사람이라고 씁니다. 참 성경은요 그냥 언어 하나도 대충 쓰는 법이 없어요. 단어 하나하나도 반드시 의미가 있고 여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 가돌이라는 말, 기부인이라는 말은 여자에게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또 어디에 쓰냐면 이방인이에요. 아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장군에게 존귀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수넴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존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 그 엘리사 그 종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전심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또 헌신적으로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이어서 그를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람을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떤 의미에서 크고 위대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불리워졌냐면 그는 그 일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나라와 전쟁했는지 모르지만 아람이 대승을 거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왔다. 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에 여호와께서 도왔다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이방 나라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도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그 사람을 바로 존귀한 사람이다.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존귀하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우리는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방인이고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전반부 부분에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는 어린 소녀가 하나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잡혀와 있는데 이 어린 소녀를 이 자기 여주인, 그러니까 아내의 종으로, 몸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그를 데려온 것이죠. 보통 여러분, 전쟁은 끔찍합니다. 한번 말을 탄 군인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면 그 마을의 남자는 다 죽여버리죠. 불살라버리고 여자나 아이는 포로로 대부분 데려갑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힘쓰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그 마을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꽁꽁 묶어서 노예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필요한 만큼 자기 집에다가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 중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한 마을을 덮쳤는데 그때 이 여자아이를 잡아온 겁니다. 잡아서 자기 여주인의, 그 집 여주인의 몸종으로 삼은 거죠. 어린아이를 몸종으로 삼았어요. 우리 여기 이 장면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이 여자아이가 무엇을 목격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또 자기 형제가 아람의 손에 잡혀 죽어가는 것들을 보았을 것이고 자기 집은 불에 타버리고 잿더미가 된, 마을이 잿더미가 된, 그리고 통곡 소리가 가득한 그런 장면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몸종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려고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살았겠어요. 내가 언젠가는 저 나아만 장군, 우리 아버지의 원수, 우리 부모님의 원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저 나아만 장군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표현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이 계집아이 하나가,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결정적으로 나아만 장군을 해심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 나아만 장군이를 해심시키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 큰 일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아주 사사롭고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이런 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계집종이 말 한마디에 그 여주인과 말을 주고받은 것이죠. 그때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보이면은 저 병도 나을 텐데요 하고 그냥 말을 툭 던진 거예요. 그냥 계집종의 말이에요. 특히 뭐 그렇게 힘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증거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자여야 해요. 그리고 남자이어야 되고 또 어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여자아이가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나 짐승의 소리나 동일하게 여겼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 하나의 이 말 한마디를 그가 들은 거죠. 그 일을 듣고서 그의 마음에 결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신학의 이 교계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어거스틴은 굉장히 유명한 교부였어요.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사생활을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2층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듣고 읽어라 라는 말이에요. 듣고 읽어라는 말을 부르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노랫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교부 이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그리고는 성경을 탁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펼친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딱 받아들고서는 내가 살아온 게 육신의 일이었구나. 정욕을 추구했구나.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기 시작한 거죠. 결정적인 회심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하고 거창한 일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기 삶을 확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떡이 되어갖고 술을 마시고 새벽에 십자가 빨간 불이 탁 켜져 있는 거 보고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새벽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괜히 막 밤새도록 그 말이 가슴에 막 계속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 얘기를 마님에게 전해준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만 했는데도 움직이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거 참 예수 믿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미리 다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셔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으로 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말을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으로 귀가 열린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지금이 그때라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복음 전한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기회를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또 너무 재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입을 열어라.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어린아이가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듣고도 사람이 회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의 열매를 거둬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만이 자기가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나만이 아람 왕에게, 벤하닷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병을 고쳐야 되겠으니 왕이여 허락해 주소서라고 나만 장군이 벤하닷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벤하닷 왕이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사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선물로 주고 그리고 나만 장군을 보살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고민이 되었어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 병을 못 고치는 건 분명한데 저 사람을 우리인대로 보내면 어쩌란 말인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는 옷을 찢어버리고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와 함께 싸우자는 이야기인가? 하고는 막 옷을 찢고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당황한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장면을 엘리사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왕궁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한 얘기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옷을 찢었는가 라고 말한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일이 닥치면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바위시요 든든한 성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바위시요 성이라고 고백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은 방패시요 바위시요 피난처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피난처시요라고 고백은 하는데 큰 일이 탁 닥치면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심장이 막 쪼여오는 것 같고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인데 하나님을 믿는 왕은 어디 됩니까? 이런 일이 딱 닥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그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머리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자 불안하고 무서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믿음은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앞에 내가 예기치 못한 두려운 일들이 탁 닥칠 때 그때 내가 잠시 불안해하고 잠시 걱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면은 불신앙의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잠시 걱정하고 잠시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이 딱 닥치는데 두렵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 일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폭풍 속에서 걸어온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봅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것이 보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귀신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고 내 마음에 든든한 뭔가가 찾아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왕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찾아야 되는데 엘리사를 찾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고 안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까지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왕 앞에 나만 장군이 제안을 했죠. 그리고 나만의 일행은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엘리사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가는 것이 나만 장군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나만 장군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엘리사의 집에 간다는 게. 왜냐하면 보통은 아람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아람 장군이라 하면 버선발로 막 달려와서 그를 모시고 가죠. 그런데 그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 왔는데도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오라고 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저 요단강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거라 말만 전해요. 얼굴 한번 보이지도 않고 그 앞에 얼굴 한번 나와서 엘리사가 나와서 막 극진하게 대접하고는 어서 오시라고 이 귀한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리고는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흙탕물에 가서 그냥 씻으라 하고는 그냥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 나만 왕은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강인데 이 흙탕물에 가서 씻으란 말인가 하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리고는 이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조롱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그를 대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했을까? 엘리사가 원래 불친절한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직접 찾아가서 그 아들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는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마주하고 여러 번 몇 번을 반복해서 그리고는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불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딱딱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왕과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왕과 같은 존재를 왜 이렇게 하찮게 대할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서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이 나만 장군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었.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는 교만이 들어있었어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을 싹 뽑아내고 나서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전도관의 교주 박태선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교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눈앞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그가 어떤 두 감람나무, 나중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기가 장차 올 예수라고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앙촌이죠. 그 신앙촌을 만들고 그 이후의 사람들을 만들었지만, 그리고 그 전도관이 이 이단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가 한 일이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그의 손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 교만이 들어있을 때 그 결과가 독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있어서 능력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교만한 채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를 오히려 살리는 길이 아니라 그를 그 교만으로 인해서 더 큰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에게 독을 뺏는 겁니다. 그 마음의 교만을 없앤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리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병이 다음 주에 낫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부족한 것 중에서도 특별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참 우리 인생은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한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서 더 강하여지는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또 좋은 것을 행할 수 있고 좋은 토대 위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새롭게 살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올 5월 달에 위로 페스티벌은 5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한 주 당겨서 5월 22일 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5월 달 생일자들을 잘 챙기셔서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생일 편지 쓰고 또 생일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편지 써서 나눠주고 하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는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평가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형기 집사의 아들 김성열 군이 14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KTX 옆 앞에 더 M 컨벤션 비에스타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참 많이 찾아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하는지 나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